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 때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들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아버지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생명의 만나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저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힐낙원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썼던 사람이죠. 힐낙원은 낙원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힐낙원의 저자는 누구냐면 밀턴이에요. 소경이 된 후에 더 부대의 명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감사의 그런 고백과 감사의 마음이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한 영감을 얻어가지고 힐낙원 외에 많은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웅덩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에게 원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컴컴하고 험한데 빛 한 줄기가 딱 쏟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내 생애가 왜 이렇게 비참하냐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하나도 기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개딱지같이 조그만 오두막집에 사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감사하면서 찬양의 소리가 그 개딱지 같은 오두막집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약속의 축복과 행복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벗어나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냥 한 기절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0여 년 동안에 말이죠, 거기서 벽돌을 굽고 진흙을 짓이기고 농사를 져가지고 말이죠, 성을 쌓고 이제 바로 왕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비참한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구출해 줬어요.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자유와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고 있거든.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우리는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종살이 한 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지금까지 그 상처가 있는데요. 400년 동안 종살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의 길을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이죠. 이슬도 내려주시고 물도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들은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천상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오늘 4절을 보면 이 불평과 원망은 원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다고 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고 불고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를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나올 때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도 저들에게 붙어 살면 좀 유리하겠다, 유익하겠다, 우리가 살만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른 잡족들이 이스라엘 편으로 온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인종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주류의 사람들이죠. 아직도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른 인종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편에 붙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판단하면서 간사하게 이스라엘의 대류에 합류한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 바로 다른 인종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행진이 불편을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텐트를 치고 어떨 때는 하루가 있고 어떨 때는 1년을 머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들의 고동이. 그러니까 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들이 그들이 먼저 음식을 갈망하면서, 이 탐욕을 품으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음식을 이제 갈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야. 야, 우리 거기서 말이야 생선 먹었어,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었거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 야, 근데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해. 탐욕을 품매. 그러니까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같이 다니다가 이 다른 잡족들 때문에 그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땅을 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면서 다시 울며 또 울어요. 다시 울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른 잡족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전염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장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만의 세력의 무리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갈망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렇게 전염 엔드 또는 오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해요? 인간이 주위의 환경에 매우 연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완전히 전염시켜서 재앙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뭘 저들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정치계, 경제계나 오늘 사회를 들어보면 다 악마화를 시켜요.
저 사람을 못쓰게 만든다고요. 못쓰게 만들기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인생을 사는 방식을 주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1장은 그 백성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선포되고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어요? 들으시기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두 번. 여기서 두 번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사가 찬양을 드리기도 이제 부족하신 분인데 말이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악한 말로 막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말로 나에게 대들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의 모든 장막과 옷가지를 다 태워버려두고 말았다. 그래서 그 땅을 다베라라고 했다고. 다 타버렸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했다. 이 진노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런 말이에요. 화가 나면 여러분 콧김이 나오고 뜨거운 김이 나오면서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콧김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졌다고요. 그러면서 얼굴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화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발끝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다는 것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불이 내려왔다. 하나님이 콧김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붉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모든 장막들과 옷가지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 땅을 다베라, 다 타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베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인데 여기는 11장이잖아요. 12장, 13장, 14장으로 가게 되면 14장 곱하기 1을 하면 28절이잖아요.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 기적을 주고 축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원망하고 불평,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나를 저주로만 재앙을 만들어가고 불행을 만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뭐가 들리도록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성공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행복과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고 있나요? 늘 내일 때문에 내 올 것을 늘 생각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속상해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광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힘을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따뜻함과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새벽 이슬처럼 날마다 밤중에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만나가 계속 내려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재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은 주어지지 않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만나는 음식은 주어지지 않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핫플레스, 핫집이 없다라는 거야. 맛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면 축복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축복인데 축복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그 축복을 없애버려요. 그럴 때 그것이 축복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렸어요? 불을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불을 내려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맞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데 의도 터지고 감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너무 세게 때린 것 같다. 살살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의도 터지니까 이게 턱이 귀하다는 걸 이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망가지고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는 한두 가지 또는 한 몇 가지의 섭섭한 일로 부모님께 인상 팍 찡그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의 은인이 어느새 섭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과 그 낭만과 그 죽을 자리에서 안아주고 기뻐할 때 같이 춤을 추었던 그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어느 날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섭섭한 일 한두 가지 때문에 금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딱 들어오면 그런 말을 하죠. 감정 너무 앞세우지 마,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감정의 검은 구름은 매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이 이렇게 검은 구름이 껴 있으면 그 태양에서 주는 밝은 빛을 이제 비춤을 당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감정의 구름이 먼저 생기면 내게 그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정의 그룹이 딱 생기고 나면 부모님께 대해서, 은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사실을 앞세워야 됩니다. 사실보다 더 앞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앞세우고 가지 않으면 그 감정 때문에 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일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는 일만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곳에 마귀가, 귀신들이 기승을 해요. 여러분, 감사는 물에 새기고요, 원망은 하강함에다가 새긴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같은 사건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뭐라고요? 같은 사건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우리는 같은 조건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조건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 한 말이, 똑같은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여러분은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과 불평은 나의 인생의 죄악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재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를 모르고 문제만 집중해요. 문제 없는 것만 집중해요. 문제만 집중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문제 없는 성도와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나 거기에 평신도로 진짜 다니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가지 마.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든. 하늘 아래 이 땅에 문제 없는 성도와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늘 있는 거에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그러세요.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내가 설교를 해줘야 되니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 박수라도 좀 치세요. 나 진짜 나 이 동네하고는 참 교제하기가 너무 어려워. 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러지 내가? 나 진짜 미워. 미워도 다시 한번. 자, 시작. 받은 복을 세어보아.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은퇴하면,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은퇴하면 어르신들만 모시고 하는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골에 지금 중소교회도 목사가 없는 교회가 지금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에 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뭐 어느 것에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나를 불러주면 한 사람하고 들어가서 치유 목회 또는 말씀 목회, 또 뭐 머릿속에는 말씀이 가득 있으니까 그걸 좀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겠다. 여호수아와 같이 110살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상하다. 남 잘 되고 오래 사는 거 뭐 짜증나세요?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난 110세까지 살고 싶어요. 적어도 슈바이치처럼 100살까지는 내가 하여튼 막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축복을 이제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 아들들 다 직장 생활 잘하더라고요. 손자이고 아주 그냥 너무 설쳐져서 그렇지, 또 학교도 잘 다니고 그자 할아버지한테 땡깡 많이 피우지만 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 마누라요 내가 지금 동지애로 살고는 있지만 전애로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잘 지내고 또 교회를 잘 돌보고 있고 말이죠.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집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있고 말이야. 4층에 말이야. 올라가며 내려가며 운동도 되고 말이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내년도 2024년도는 그냥 갈 수 없다 생각해서 지금 목회를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코로나 4년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새 가족이 등록한 수가 0.9명이래요. 여러분 잘 안 노는데 한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계 아파트에 있는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0.9명만 들어왔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냥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고 막 나이 드신 분 젊은 분들 막 들어오는 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한 교회가 재정과 사람의 수가 30에서 40% 이상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있는 교회든 없는 교회든 다 줄었다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안 줄었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30% 40%씩 다 줄어나갔다고요. 죽어나가지는 않은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그 감사에 집중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이.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축복에 감사하세요.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곁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냐고요. 내 가족들 다 살아있고 건강하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고 이 멋진 교회, 멋진 목사, 멋진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내일의 축복을 감사하라. 다 같이 시작. 내일의 축복을 감사하라. 미래를 감사하라 그런 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내일의 축복을 감사하고 미래를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나왔다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땅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불편하죠.
그리고 달콤하게 했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광야를 행진하니까 아무리 낮에는 불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또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고 이슬처럼 내려주고는 있지만 눈처럼 내려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가나안이 빨리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왜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생명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 평범한 상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의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이 거칠고 험한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제 천국의 땅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해야 돼요.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환경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광야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걷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내가 안 만들어져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험한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천국의 땅이 그리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그러니까 광야는 원래 축복의 땅인 거예요. 광야는 원래 감사의 땅이라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광야를 거쳐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안 보이냐고, 왜 가나안 땅이 빨리 안 가느냐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의 성도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을 감사했어요.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일찍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제는 아들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천국에 올라갔으니 나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정말 참된 영생의 소유자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고 간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탄소에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관계적인 고난 또는 물질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환경적 고난이 다가오면 그런 고난들이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고 신앙의 맷집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맷집이 안 돼.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권투를 합니다. 권투를 막 배우면 권투에서 레프트 훅, 라이트 훅, 클린치, 그다음에 이렇게 런닝하고 막 그러거든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맷집이 없어. 올라가서 권투를 하는데 때리는 거 치는 건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의도 터주겠다가 한 방 팍 때리면 그냥 맞아가지고 그러게 돼가지고 쓰러져서 KO 당해. 그럼 맷집이 없는 거거든요. 권투 선수는요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맷집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걸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신앙의 맷집은 어디서 키워지느냐 그러면 고난 속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맷집이야. 그럼 원수마귀 귀신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치잖아요. 그럼 내가 안 쓰러져. 그걸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이 다고 시험, 하나님이 나의 신앙 맷집을 키워주는구나. 맷집을 내가 그러고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만들어주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1절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돌을 갖다 놓는다. 어떤 이는 원망하면서 그 돌을 걷어차다가 발이 부러진다.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주춧돌 타면서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돌, 고통의 돌들이, 시험의 돌들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걸 걷어차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병이 들고요 부러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고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을 줄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알려줄까요?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면 사단과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원망과 불평을 간단히 내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줄까요? 자족하고 감사하면 모든 원망과 불평은 한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물러가는 걸 간단하게 가르쳐줄까요? 자족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의 구름이 한순간에 태풍의 바람 밀려가듯이 구름 밀려가듯이 밀려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6절. 자, 11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기력이란 말은 영어로 our soul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탈진됐다. 우리 정력이 다 세워야지고 우리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번아웃 탈진됐어. our soul.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그냥 이제는 힘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력이란 말은 원래 our soul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데 이슬처럼 밤에는 이제 만나가 내려오면 그 만나를 이렇게 걷어들이거든요. 걷어들여가지고 밥 해 먹기도 하고 뭐 이제 맛있게 뭐 부침개도 해 먹고 지금으로 하면 떡을 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진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을까요? 뭐 하다못해 풀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을 거고 조그만 열매라도 맺은 거 있을 거고 내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의 부름기도 불기둥이 있을 거고 내가 아직도 살 수 있는 텐트도 있고 내 마누라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새끼들도 있고 그러는 강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갖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사자성어로 뭐 하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박찬원 성도님 뭐라 그래요? 안하무인이라 그러지.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행복한 줄 아세요?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니까. 한자도 가르쳐 줘. 안하무인. 안하무인만 있나요? 또 안하무인만 또 같이 또 눈에 베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조폭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난 왜 베이는 게 없다. 돈 내놔. 뭐 이러는 거잖아요. 오만불선. 요즘 말로 교만 덩어리. 이걸 갖다가 원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원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사리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 지금 사리 분별을 못해서 오만방자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지금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볼 것 같으면 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시작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굴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맛 같더라. 맷돌 돌리고 절굴을 찍으면서 가마에 삶기도 하고 연기가 나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떡과 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고요. 자고 나면 먹을 것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네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맷돌에 절구에 가마에 그러면서 맛있는 기름 섞은 가자맛 같더라. 그래서 원래는 가시고 흰 가시와 같더라. 그리고 오늘 7절에는 여기 없는데 7절에 보면 진주와 같더라.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와 같더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주 흰 가시와 같았고 또 영롱한 진주와 같았고 그 다음에 눈처럼 이슬처럼 늘 밤중에 내리는 게 이 만나였거든요. 그러니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고요. 이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만나의 축복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중단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만나가 맛있다 맛이 없다 만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중단시킨 게 문제라 그러면 만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만나가 있는데 이 감사의 마음이 중단되고 감사의 마음이 끊어져 버리고 감사의 마음이 상실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데 감사의 마음이 중단되고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고 감사의 마음이 상실될 때 그때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눈에 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이따가 내가 어렵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돼요. 여러분 영국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제 존경받는 정치가고 군인이었어요. 지금 먹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한 분이 이제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식사 기도를. 들어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식욕은 없는데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는 식욕도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막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죠. 좀 이렇게 좀 예쁘게 기도하면 안 좋아요? 식욕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식욕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식욕도 있고 먹을 것도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얼마나 그 같은 기도라도 예쁘냐고 그래. 그냥 참 먹기만 하면서 그냥 감사는 해요. 그러면 웃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것이 불타버리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게 됐다는 걸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다베라라는 지역인데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타버리니까 만나고 뭐고 장막이고 싶고 뭐 다 살림살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 한 알탱이를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깨닫는. 여러분 잊어버리기 전에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이제 없는 건 늘 불평하지 말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이 광야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광야 속에서도 지금 엄청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5분에서 10분 더 길게 하는 거 감사할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 수요일 날 나와요, 금요일 날 나와요, 새벽을 나와요. 나오는 사람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제가 5분에서 10분을 설교를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요? 할렐루야요? 다른 데는 길게 하는데 다 잘라요. 한 20분, 25분으로. 우리는 안 잘라. 그냥 다 올려버리죠.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라.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과거의 은혜를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보세요. 400년 동안 벽돌 굽고 있고 진이기고 농사일을 하면서 성을 쌓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데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이 무서운 채찍 밑에 신음하고 고통적인 있던 걸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자유와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잖아요.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고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또 스테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불충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 만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만덕이라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배은 망덕이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한송 권사님한테 가면 안 돼. 그건 나한테 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것이고 영혼이 추악한 죄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병든 것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불구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심리치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영적 불구자가 된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의 불평의 문제를 감사와 찬양으로 만드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아주 간단해요. 단순히 가구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 옛날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하게 불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내가 제사받고 영생을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이 구원받은 그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영원히 감사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 하나만 가지면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불평과 원망이 돼가지고 그렇게 재앙과 진노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왜 감사를 못하세요? 과거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가와에 사는 한 할머니가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은 치사율이 거의 100%입니다. 3년간 감사를 실천하고 나서 MRI를 찍었는데 폐암이 싹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간증했어요. 그분은 매일 감사 제목을 적고 일평생 자신이 신세를 졌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감사하다. 나를 이만큼 먹여주고 입혀줬어요. 내 손자가 나에게 웃음을 주고 내가 돌봐줌으로써 살 의지를 가졌으니 감사하다. 내 친구들이 나랑 놀면서 소풍도 가고 막 놀러가면서 나의 삶을 즐겁게 했으니 감사하다. 오늘도 들판을 바라보니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그래서 3년 내내 감사의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그 감사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실천할 때 암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박동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혈압이 또는 호흡곤란, 여러 가지 부정맥까지도 안전히 정상화시킨다는 거 아세요? 혈압 높은 사람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암에 걸린다는 것은 불행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암의 재발을 막는 최고의 정신건강법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의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일어납니다.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저항력이 강해져서 말기 환자라도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면 마음의 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몸의 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활의 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명약이에요. 최고의 양약이에요. 최고의 기적과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날 밤에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결론 한번 볼까요? 결론. 우리 다 같이 시작. 좋은 일은 축제 감사, 나쁜 일은 초월 감사, 작은 일은 학대 감사, 실패한 일은 다시 성공할 거니까 오뚜기 감사, 평범한 일은 연결 감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습관하세요. 감사를 습관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긍정적인 삶이 되어지고 모든 생각의 관점이 바뀌고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태도가 바뀜으로 복된 환경이 열려지면서 이제 내가 좋은 일, 나쁜 일, 작은 일, 실패한 일, 평범한 어떤 일에도 감사함으로써 행복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고 기적의 넓이를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